지금 박지성 씨가 이렇게 강사가 이렇게 모본을 보여주고 있죠. 왜 모본을 이렇게 보여주지요? 따라하라. 네. 강사가 없으면 따라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자신의 욕망 속에서, 자신의 악습에서, 이기심에서 해방될 수 있는 모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을 올가매고 있는 그 죄의 밧줄들을 탁 끊어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모본을 보여주시고 따라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면 이것을 위해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아 자신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될 때에만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이 말씀은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는지 믿고 있지 않는지 이것을 사단은 끊임없이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들 마음속에 자기의 생각을 주입을 시키고 자기의 생각을 선택하고 따라하면 하나님 보셨죠? 이 사람은 저의 자식입니다. 하고 자기의 자식으로 주장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게 되면 무슨 열매를 맺느냐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배추씨를 심으면 배추가 나고 무씨를 심으면 무가 나는 것처럼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마음속에 사람 마음속에 심겨지기만 하면 선택되어지기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 썩어질 시 사단의 생각을 선택하면 그냥 자동으로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통제시킬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모본을 발자취를 남겨놓으시면서 여러분 나처럼 하시면 됩니다 하고 이 박지성이 체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사람들 앞에서 모본을 보이시고 글로 자세히 써놓았기 때문에 아무도 내가 몰라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핑계댈 수 없게끔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 줄을 알아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겠어요? 그것은 마치 이 포도나무 끝에 포도가 열리는 것처럼 이 가지와 포도나무 등치는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이 같은 수액을 주고받고 하면서 포도가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그래서 그분과 나는 계속 수액을 주고받는 관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마음속에 두 신의 생각이 실제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생각이고 그분의 말씀이고 그분의 뜻이에요. 아니야, 요번 한 번만 술을 마시고 싶어. 요번 한 번만 술 마시자. 이 생각은 사단의 생각이고 사단의 뜻이고 사단의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내 마음에 선택하는 것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넣어주신 그 생각을 내가 선택을 하면 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는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죠. 아, 신경질 내면 안 되는데, 아니 요번 한 번만 신경질을 내고 내일부터 참자. 이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을 주 안에 거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주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실습을 하는 것을 주 안에서 자라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물로 인하여 그 영양분이 우리들의 피와 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힘이 우리들에게, 그 음식물의 영양분이 우리들에게 힘을 주어서 말도 할 수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청소도 할 수 있게 해주죠. 그러니까 그 음식물이 반드시 들어와서 소화가 되어서 내 몸의 영양소가 되어야만이 음식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물이 들어와 가지고 소화가 안 되고 그대로 설사를 해버리면 그 음식물과 나는 하나가 안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음식물은 먹어서 소화가 되어야 내 몸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선택되어져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소화가 되어서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어서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해주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내가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마태복음 4장 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가르친다. 사람들이 이 현미밥, 채소 이것을 먹으면 그것이 영양분이 되고 피와 살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은 그 음식물이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떡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각을
내가 선택해야만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 이거 인터넷 게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숙제해야 되는 시간인데 하고 하나님께서 인터넷 게임 하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을 넣어주시고 또 한쪽 마음으로는 아니 인터넷 게임을 그냥 딱 30분 만에 그리고 내일부터 공부해. 조금 이따 공부하지 뭐 30분 만에 이 두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인터넷 게임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6장 53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6장 53절 보면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을 간직할 수가 없다. 인자의 살과 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을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내 마음에 들어온 것으로 동일시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을 간직할 수 없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모두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도 얘기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셨다라고도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음식물을 먹으면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넘칩니다. 저의 말은 능력이 없어요. 살아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창조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배추가 돋아나라 그럼 배추가 여기서 돋아날까요? 안 돋아나요. 새들아 날아다녀라 그러면 여기 새들이 날아다니지 않아요. 그 이유는 제 이 말에 창조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새들이 종류대로 날아다녀라 그러면 여기 날아다닐까요? 안 날아다닐까요? 날아다녀요? 안 날아다녀요? 뭐가 있으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 자체가 그냥 현실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소낙비가 쏟아져라 그러면 절대로 소낙비 한 방울도 안 내려요. 구름도 안 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소낙비가 내려와라 그러면 어떡할까요? 소낙비가 쏟아져요. 여러분들이 이 대답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하실 적에는 그렇죠. 그 못 들은 척 하는 것을 하나님을 없이 여겼다 그러고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러고 무시했다 그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겼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넘칩니다.
날이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욕망까지도 가르고 그 정체를 드러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칼날 같아가지고 아주 이 칼이 하는 일이 주로 뭐예요? 자르고 드러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화내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화내고 싶어 하고 이 감정이 있을 때 두 생각이 있을 적에 내가 하나님의 화내면 안 되는데 화내기 싫어. 화내면 안 돼. 이쪽을 선택을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되어서 내 마음속의 감정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잘라내준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굉장한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날이 선 날카로운 칼날 같아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욕망을 아주 깊이 박혀 있는 거는 쪼개가지고 파내서 우리를 그 악한 감정에서 분노해서 해방시켜 준다고요. 날이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욕망까지도 가르고 그 정체를 드러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어디에 가 있든지 그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벌거성리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숨겨질 수 있는 피조물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우리도 우리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두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왔었는데 내가 어느 쪽을 선택했는지 선택하지 않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다 낱낱이 밝혀지는 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나를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건방져요? 안 건방져요? 네, 그것을 참남죄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남죄,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말하고 자기를 또한 하나님이라고도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 이거 안 되겠어. 참남해. 즉 건방져.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게 잘 떠받들고 잘 모시는 신을 자기가 친아버지라 그러고 하니까 이 참남죄니까 이 사람을 죽여버리자. 그래서 예수님은 참남죄라고 하는 죄목으로 사형을 당한 것이에요. 여기 요한복음 10장 38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 보면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를 보세요. 나는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나타내 보여주었으니 나를 믿어달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뭘까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많이 있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그것이 현실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 일이 뭐냐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몇 사람을 살렸을까요? 야이로의 딸도 살려내시고 나사로도 살리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살려내셨어요. 세 사람을 살려냈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서 하시는 것이라. 그리고 38년 된 중풍병자나 문둥병자나 별별 귀신 들린 사람이나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예수님이 통로만 되셨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꼭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될 거라고, 현실로 나타날 거라고. 그래서 그것을 발자취를 남겨놓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을 다스리고 싶지 않습니까? 감정을 다스리고 싶고 생각을 통제시키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무조건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현실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계셔서? 아버지께서 계셔서 그분이 하시는 것이라고. 나는 선택만 한 것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김종숙인 제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믿고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게 되면 여러분은 저와 하나가 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목적과 뜻과 생각이 똑같은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라.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목적과 생각이 똑같았어요? 안 똑같았어요? 똑같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생각이 예수님 마음속에 있었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세 분 하나님은 생각을 똑같은 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세 분을 한 분 하나님, 참 하나님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세 분 하나님이시지만 생각은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종이나 사장이나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들을 뭐라 그럴까요? 그들도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들이 예수님이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하기만 하면 우리는 다 한 사람처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선택하게 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까요? 안 닮아갈까요? 닮아가죠. 그것을 신의 성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것으로 그리스도는 아주 소중하고 중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약속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파괴적인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그르치는 파괴적인 정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쪽을 선택함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쪽인가에는 신이 들리는 사람들이에요. 신 들린 사람이에요. 어느 쪽으로 신이 들리느냐? 사단, 귀신에게 신이 들리면 무당이나 점쟁이가 되고 귀신 들린 사람이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신, 성신이 들리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어느 쪽의 신을 선택하느냐. 그래서 전도서 9장 3절. 전도서 9장 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 쪽으로 미치면 성신이 들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 그러고,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에 미치면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죽은 자, 사단이 죽은 자에 속하는 것이, 하나님은 산 자에 속하는 것이. 그래서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단처럼 멸망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당히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이걸 두 마음을 품었다 그래요.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누가 미쳤다거나 뭐 나쁘게 얘기를 안 하고 다 그냥 그렇게들 살아요. 그런데 사단 쪽으로 확 휩쓸려 버리면은 무슨 사람이라 그래요? 미친 사람이라고 해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신이 내렸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내가 어느 쪽에 신을 섬길 것인지를 우리는 선택해야지 돼.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사단 쪽을 선택하게 되면 사단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을 보시면,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우리 하나님 믿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지.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에레미야 26장 3절을 보시면,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우리가 병이 들고 회복이 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병이 들었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병이 들은 거야? 왜 이렇게 아픈 거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에레미야 6장 19절에 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법을 버렸습니다. 두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생각을 거절하고 사단이 넣어주는 대로 화를 내고 말하고 술 마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러면 어느 날 아주 자연스럽게 질병이 생긴다고요. 그러면서 에레미야 4장 14절에 에레미야 4장 14절에 에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결국 우리들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좋지 않은 상상하는 거, 공상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오래 머물렀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은 꼴져져 나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좋지 않은 생각을 품으면 그대로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생각을 품고 있다가 기회와 동기가 주어지면 행동으로 옮길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 김수철 그 아동 성추행한 거 보셨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내 속에는 욕망의 괴물이 있다고, 그것이 나를 이렇게 만든다고. 그래서 우리들 마음 속에는 누구에게나 두 가지의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욕망의 괴물,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을 하면 우리는 그대로 꼴져져 나갈 것이고, 하나님을 선택을 하면 하나님을 그대로 꼴지어 닮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나 자신의 선택력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군대 용어로 초전박살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들으셨죠? 초전박살? 적이 들어오기 전에 내보낸다고. 이긴다고.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오면 즉시 초전박살이야지. 그 생각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예수님! 그리고 그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계속 불러서 예수님의 생각이 내 속에서 현실이 되는 것을 체험해 보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유전적인 성향에 의하여 후천적으로 배양된 습관에 의해서 우리 나름대로 다 자기가 좋아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음탕하고 호색적인 상상을 골똘히 하는 걸 아주 즐기는 거예요. 틈만 나면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운전하면서도 아주 음란한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그래서 여자를 보면 성희롱을 하게 돼요.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여자를 보면서 성추행을 하게 돼요.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아무도 없는 때 여자를 보면 성폭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그 마음에 간음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좋지 않은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이 생각을 즉시 그만두지 않으면 이 생각이 마음에 씨가 심어지면 결국은 행동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뿌리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생각이 들어와도 우리들을 보고 죄악을 품었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나는 버리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데 그 좋지 않은 생각을 버리려고 하지 않고 그 생각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상상하고 공상하고 그 생각을 오랫동안 이렇게 품고 있는 것을 죄악을 품었다라고 얘기하고 그 생각이 기회가 주어지면 싹이 나고 잎이 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되었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유전적으로 후천적으로 배양된 습관에 의해서 사단이 넣어주는 좋지 않은 생각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이에요.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을 즐기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 생각에서 해방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을 보시면 이사야 55장 6절 그를 찾을 만한 때에 너희는 주를 구하며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넘치게 용서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 싸움을 해봐서 알아요. 좋지 않은 생각이 탁 들어오면 나의 본성은 그 생각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해.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들려요. 그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제 어느 쪽을가를 나 선택해야지 돼. 근데 우리의 본성은 이 생각을 하고 싶어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을 부르라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악한 습관에서 생각 속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에요. 이것을 체험하게 되면 무슨 병이 됐든지 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하면 치료해 주는. 특별히 정신병 환자, 귀신 들린 사람, 정신병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기 살기를 불러야지 돼.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바로 사단이 와서 이렇게 자기 생각을 주입시키니까. 그런데 사단은 사람들에게 아주 자기의 생각을 계속 주입시켜서 자기의 생각에 골똘하게 하는 것을 졸지 않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우리들에게 신신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선택하라. 그 생각은 곧 예수님의 마음에도 있는 생각이고 그 생각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도 있는 생각.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하는 자가 아니고는 절대로 사단, 세상을 이길 용사가 없다고 하는 것이.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자가 아니면 절대로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능력을 주세요. 그 능력으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이에요. 지면 우리는 마귀 자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 요한계시록 2장 17절을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이 교회들에게는 건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거듭남이라 그래요. 그것을 아버지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식의 이름은 자기 아버지가 지어주잖아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만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에요. 최영자는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만 사용해. 그죠? 최영자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만, 90년을 살면 90년만 최영자로서. 그런데 끝까지 신실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최영자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셔가지고 흰 돌을 준다고. 그 이름을, 그 새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새 이름은 아버지 하나님과 최영자 씨만 알 수 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어주시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매 순간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을 몰라서 지금까지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기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만사 형통하는 것을 알았으니 이것을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꼭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